그래서 대림은 하나님의 강림을 말씀하는 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 구주 예수님의 강림, 또 성령님의 강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재림의 강림. 그러면 왜 강림하시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왜 강림하셨을까? 그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강림하셨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려고 임마누엘 해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음을 말씀드렸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복음 전파와 율법의 완성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강림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일이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임마누엘 해 주셨고, 성령을 충만케 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은 지옥을 경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은 죄로 인하여 고통의 그 삶을 살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려고 강림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강림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진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적인 나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로마는 멸망하고 억압당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언제 오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거지요. 내면적인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는 것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진 나라를 나는 얼마나 누리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두 번째로는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러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나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지정의가 귀신에 장악되면 그 사람은 귀신의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귀신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시면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의 지정의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지정의, 나의 의지, 나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것, 그리고 또 이런 지적인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지요. 여러분, 내 지정의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목수로서 아버지를 돕다가 3년 공생애를 나가셔서 역사하시지요. 공생애로 나가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외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당신을 등장시키시면서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이심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지정의를 주관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흑암, 귀신이 주장하는 그 세계 속에 있다가,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이런 것들만 위해서 살던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주관하신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지정의가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믿는데 여전히 마귀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십니까? 그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지정의를 예수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지정의로 옮겨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자꾸 내 지정의를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자꾸만 옮겨가야지 우리가 풍성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예수님은 믿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지정의를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놔두면 예수는 믿었지만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풍성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미 답을 주셨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 띄워주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 하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임하려고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옮겨져 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지정의를, 그때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옮겨져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때는 세상적으로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질고 속에 있어도 이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병들었다고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느냐,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잠깐은 행복할 수 있고 또 기쁨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한 끼에 수십만 원, 100만 원도 넘어가는 음식도 있다 그러지요. 정치인들 중에 그런 음식을 먹는 분들이 계신가 본데, 자, 그런 어마어마한 음식을 먹었을 때 기쁘지요. 즐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것이 지속될까요, 계속? 아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도 한두 끼, 하루 정도지, 그 다음날 되면 여전히 또 배고파요. 권세를 얻었어도 그 권세를 가지고 5년을 권력을 누렸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이 계셔요.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다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은, 그 기쁨은 세상 것으로서 빼앗기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착고에 채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증거하다가. 그러면 그도 사람인지라 매 맞을 때 아프고 고문당할 때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질 않아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가 감옥에 있든 아니면 풍랑 속에 휘둘리는 그 배 안에 있든 전혀 장소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았음을 그는 고백하지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무리가 일저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매 맞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이제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 상태,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 불평이 나올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많은 죄인들이 같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옥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들은 그 감옥 안도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른 도망갔을 텐데 이게 웬 복이냐? 그러면서 도망갈 텐데 왜 안 도망갔느냐?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그 자들이가 도망가면 그 죄인을 못 지킨 것 때문에 간수가 죽임을 당할까 봐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았을 때 간수가 그들을 보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강림하셨냐?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이 없으므로 또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므로 자녀들이 속을 썩임으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으로 빼앗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을 때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졌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나는 지금 옥 안에 있지만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마저도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니 너희도 옥 밖에 있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외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형편이 넉넉해서 걱정 근심이 없어서 또 병이 안 걸려서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면 이 일체 비결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이 일체 능력과 비결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어떤 상황이 돼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실 때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풍랑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거친 무서운 풍랑이었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복은 구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 것은 못 얻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것을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구주 예수님이 강림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엇 때문에 근심하시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시기보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근심을 몰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니 그 이루어진 나라를 하나님의 뜻,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면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루어진 나라를 나누고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일 날 성탄절입니다. 그때 사과데이를 하려고 그래요. 사과데이. 그 사과는 먹는 사과와 또 우리가 남에게 잘못했을 때 미안해 라고 하는 사과와 같은 사과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가격은 미정이에요. 사과를 얼마짜리 살지 몰라서 그걸 다 포장해서 스티커를 다 붙여놓을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의인으로 천사처럼 사셨습니까? 남에게 모진 말도 하고 상처도 주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정리하는 거지요. 여러분, 1년을 사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2020년도 새해를 새롭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우리 모든 유년주일 학교부터 다 모이면 서로를 사과하려고 해요. 이제 좀 글도 쓰고 또 사과를 가지고 그분에게 누구에게인가 전달해서 진정한 사과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확장시켜 나가는 의미가 있어요. 사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장해 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대상은 누구도 괜찮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누구에게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아픔을 준다든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그래서 화해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도 새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시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임한 나라 누리다가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지요.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셔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미 다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곧 재림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새로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재림의 주님 강림하실 때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재림의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지만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대림절 기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